7절 8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51장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구전날씨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물 연구가인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물 결정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컵에다가 물을 넣고 사랑해, 고마워, 그리고 컵에다 감사합니다 써놓고 급냉을 시켰을 때 정확하게 육각형 결정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물에다 이 썩을 놈아 확 쓰레기통에 버려버릴까 보다 이러고 거기다가 뒤져라 이렇게 막 써놓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급냉을 시키면 완전 이거는 말도 아닌 그런 결정체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클래식 음악을 틀어줬을 때와 또 다른 그런 이상한 음악을 틀어줬을 때도 완전히 다른 거죠. 또 밥까지도 실험을 했대요. 밥을 유리그릇에 넣고 고마워, 사랑해, 나는 늘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이렇게 이제 해놓고 싶으면 한 달 동안 뚜껑을 닫아 놓잖아요. 한 달 후에 누렇게 떠가지고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난답니다. 그런데 그 밥한테 확 썩어버려라 막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놔두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새까매져가지고 그렇게 더러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상당히 못 믿겠다는 눈초리로 몇 분이 쳐다보시는데 실험을 해봐요. 그러면 실험을 아니 우리가 젖소도 음악을 틀어주면 젖을 더 많이 낸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고 그러면 보다 향기를 참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시들어 죽어버려라 이러고 이러면 금세 시들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모든 물질과 생명은 외부 정보에 영향을 받는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의사가 환자들 앞에서 사랑합니다. 당신은 꼭 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 치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의사들이 꼭 최종적인 그런 최악의 경우를 얘기를 하잖아요. 김사님 안 그래요? 그런다고요. 그러면은 아주 이거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에 다마코보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 다케다시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과자인데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험용 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자를 그 봉지에 넣을 때 모든 직원들이 사랑해, 고마워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이 과자를 담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자가 그렇게 맛있고 최고의 히트를 친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태중에 아이가 있을 때도 사랑해, 보고 싶어. 저도요. 저희 늦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정말 많이. 첫째가 있을 때는 제가 첫째한테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때는 먹고 살기 학교 다니기 정신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늦둥이 때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었으니까 마음에 너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러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런 얘기 안 하고 애가 태어나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분들은 하나 더 나서 실험을 해봐요. 하나 더 사랑해 이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보고 싶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과거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물론 내 아픈 쓰라린 그런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거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우리의 가련함, 우리의 빈손이었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야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래서 거기 보면 바로 돌덩이와 같은 나, 흙구덩이 속에서 퍼낸 진흙 같은 그런 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 봐요. 1절 같이 읽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여기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추구하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찾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아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둘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뭐 악인에게 무슨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저희가 청년 비전토를 가면, 이제 뭐 중고동 비전토도 마찬가지죠. 그 어른들이 이제 같이 이제 자리 남는 거에 같이 가고 그래요. 그러면 대개 이제 그전에는 물건을 잘 안 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행업계에 있는 사람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저희가 적자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여행사다 돈 다 내고 나머지 랜드사는 호텔비, 차 렌트비, 밥값 이런 거를 옵션,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에서 물건 팔아가지고 다 메꾸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안 팔아주면 우리는 완전히 적자 여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뭐 하나 투어에 비해서 200만 원 더 싸게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경고하게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또 건강식품이었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팔아줬어요. 사실 많이 팔아줬어요. 그런데 마지막 전날 그 오클랜드 공항 옆에 있는 물류 창고를 갔어요. 물류 창고를 갔는데 그 담당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담당자가 공항 가서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가이드가 제가 아는 상식대로 설명을 좀 해보겠다고 설명을 하니까 거기 있는 중력같이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엉터리로 설명을 하면 어떡하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러면서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정말 무한할 정도로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아는 상식에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설명을 막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산 약들은 다 필요 없는 약, 오직 유황만 먹으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가신 분들 그렇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판매 전략이었어요. 짜고 치는 거야, 그게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항 갔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다 가이드가 그렇게 한 것도 다 이거 뭐 가이드를 아주 묵사을 만든 것도 다 쇼고, 다 쇼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전부 죽기 살기로 카드 긁어가지고 유황들 다 샀잖아요. 샀어요. 유황들을 샀어요. 뭐 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매 그 마케팅 전략에 우리가 당한 거죠. 당한 거예요. 당한 건데 그게 다 가짜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5월 15일 날 38명의 목사님 부부들을 보냈어요. 그 팀을 이제 여행사에 소개하지 보냈는데 가이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 그 팀이나 우리 팀이나. 그때나 이때나 똑같이 그렇게 팔아먹었어. 야. 그리고 사람들이요 아주 그 잔머리에 대가요. 가면 딱 앉으면 어차피 쇼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서 앉으면 저한테 물건을 제일 먼저 안겨.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야 산다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알파카 방석도 그냥 공짜로 주고, 그게 18만 원짜리래요. 그냥 공짜로 주고 뭐 하여튼 이런. 그러니까 뭐 그거가 뭐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팔면 되겠냐고, 비싸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또 유황 다 버리지 마세요. 뭐 약은 좋은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누구냐? 의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을 어떤 사람이 위로하고 격려하신다고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대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마치 진흙구덩이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던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고 바로 힘있게 다시 일어서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보자는 거죠. 자, 2절 봐요. 같이 읽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었고 이미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없는 거지.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희의 후손을 그렇게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비전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내가 인생의 막장에 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쫙 달라붙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자, 3절 봐요. 같이 읽어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자, 시온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폐허된 시온이 에덴 동산으로,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온은 황폐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광야가 에덴처럼 변하는 것이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다. 자, 어떤 사람에게요?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 그래서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보면 다 돌아오게 하겠다,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내가 준 줄 알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피터슨이 현대어로 이 3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나 하나님이 시온도 위로해 주리라. 그 폐허들을 어루만져 줄 것이다. 죽을 땅을 에덴으로, 황무지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열매와 웃음 가득한 곳,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곳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온전히 그 가운데서도 의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월트 디즈니를 아시죠? 디즈니랜드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그런 집안 환경으로 인해서 농장에서 머슴으로 한동안 일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한때 시카고의 어두운 창고 속에서 실업자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인생의 어두운 계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고 속에 살고 있는데 생쥐 한 마리가 허물어진 벽 틈새로 머리를 삐쭉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면서 빵 조각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저주저하더니 와가지고 빵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거죠. 그리고 매일같이 이 생쥐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행복하게. 그리고 몰티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고 있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생쥐가 아름다운 생쥐로 변해서 수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자신의 낙원에서 뒹굴고 있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붓을 들고 만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디즈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결혼을 했을 때 아내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보여줬더니 그 아내가 여보 몰티마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미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키. 그래서 태어난 거대한 꿈의 놀이터, 꿈의 동산이 바로 미키마우스의 천국인 디즈니랜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로 유쾌하지 못한 어두운 창고 속에 있는 생쥐들, 그런데 그 생쥐들이 아름다운 생쥐가 되어서 귀여운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본 그의 상상력, 그 꿈이야말로 인생의 창고에서 오늘을 뒤척이고 있는 우리에게 역시 필요한 그런 꿈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어두운 창고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비전의 꿈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민족의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제물포항을 통해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거기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불길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약 5만 정도 모이던 성도들이 약 10만 정도 모이는 그런 한국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1910년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한일합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일합방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중요한 영적인 하나의 사건은 우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우리에게 독립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행복한 날이, 그런데 3년쯤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민족의 독립이 있을까? 우리 민족이 해방하는 날이 올까? 우리에게 잘 사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들에 이제 젖어드는 거죠. 그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100만 명 구령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10만 정도 모이는 한국교회가 100만 이상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자. 그래가지고 막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늘 1000만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일어나는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아니 우리가 의롭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구리시 인구가 2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만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리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전도하면 된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소망이 없는, 그의 육체는 거의 죽은 것 같았던, 그의 아내 사라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바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후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선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기록 가운데 도마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아주 뺀질거리면서 예수님, 제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개 되지만도 못한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미꾸라지처럼 계속 빠져다니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그를 강권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아빠네스라고 하는 그 인도 상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기술 좋은 목수들을 데려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 도마를 그 상인의 노예로 팔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인도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가 목수 기술이 아주 탁월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인도 왕이었던 군다포로스가 바로 왕궁을 지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궁전을 지어달라.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물질 이런 것들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가만히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지금 그 궁전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궁전을 지으라고 준 거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왕이 지금 짓고 있는 궁전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폐하를 위해서 짓고 있는 궁전은 폐하가 살아계실 때는 못 봅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볼 수 있는 그런 궁전입니다. 이놈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구만 이래가지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감옥에 가뒀는데 얼마 안 돼서 이 왕이 비실비실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을 때는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그러면 도마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도마는 바로 영적 궁전을, 왕을 위한 영적 궁전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왕의 것을 가지고 나눠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 왕이 끝내 그렇구나,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 거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도마를 풀어주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도마행전에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건 상상력이고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없다, 이건 만들어낸 말이다, 말도 안 된다, 무슨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려서 1차, 2차, 3차로 돌아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고고학자가 발굴한,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없어요. 그 왕 족보에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뻥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는데 그 왕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고레스예요. 그것이 비문도 그렇고 발견이 된 거예요. 사이러스죠, 사이러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또 다른 이름이 고레스였다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구나 그렇게 입증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고고학자들이 군다포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군다포로스라고 하는 왕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힌도페레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거기에 새겨진 주화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왕이었구나, 인도 북부 지역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인간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아니 나를 위해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에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누구를 위로하신다고요? 의를 찾아가는 사람, 정직하게 정의롭게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건지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아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더디 온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 봐요. 7절 같이 읽어요.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의 잔소리, 비방 이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갈 수 있어요. 8절 봐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구원은 세세 무궁토록. 나를 건지신 하나님, 앞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무너진 시온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확인하며 주변 사람들의 비난 소리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힘있게 능력있게 사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사랑하는 데 따라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주겠니? 너의 눈물에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끝까지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그분은 내 눈물을 잊지 아니하시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